찢어지게 가난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아들은 항상 불만을 열어놓았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도 물려받을 유산도 하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마저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너만큼은 풍요롭게 살도록 내가 보물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쪽에는 X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물지도죠. 이 아들도 그 지도를 보고는 보물지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보물을 찾아서 나설 준비를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험한 지역을 지나서 그 X자가 그려진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곳을 찾아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반짝반짝이는 그 보물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파고 또 파도 찾는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탈해하면서 동네 식당에서 그 지도를 옆에 펴놓은 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그 지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지도가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지도는 고대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린 지도였고 지도의 X 표시는 보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가 처음 이 지도를 발견한 곳을 혹시 몰라서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는 고대 문헌을 발굴하는 학자였는데 그 지도를 알아본 것이었고 이 지도는 박물관에 있어야 할 지도로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보물, 나라의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지도는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보물 지도가 아니라 이 지도 자체가 그에게 큰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보물 지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보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오늘 본문에 맞는 예화를 찾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 좋으시죠? 네, 그 동화책을 하나 낼까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또한 충분한 그러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다른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만으로도 충분하며 또 다른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곧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물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곧 복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보물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믿음을 보물 지도 삼아서 다른 보물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을 원하고, 예수를 믿어서 재물을 원하며,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부와 권력과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이 모든 다른 복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나 평안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 실망하고 또다시 헛된 길을 찾아 고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복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시며 이는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 아닌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주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동행하는 몇몇 사람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형편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삼은 곳이 회당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의 초기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의 전도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모임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은 뒤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회중 중에서 일어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목사가 있어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손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읽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초래하게 될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나를 구원해 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두들 자기들의 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사를 담당하던 그 제사장들 역시도 자신들의 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어야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던 그 동물의 피도 그 가치가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가치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능력이 있거나 혹은 달라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 아닌 적고 약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특별하거나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선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어느 혈통에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까 생각하시다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끊임없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약 450년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셔서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을 패하시고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시고는 그를 통하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는 이를 통하여 내가 보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바울을 보고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우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시편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시가 다윗에 관한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죽어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이나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은 2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읽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읽고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손을 들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의미하는 바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 위에 다윗의 왕조가 굳건히 서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육신, 내 육신이 얼마나 편안히 살 것인가, 내 육신이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이고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의 권력, 재물, 육신의 평안함, 세상에서의 행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목전에는 밤의 한순간 같은 곧 하나의 점과 같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안, 이러한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복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곧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도 삼아서 보물 아닌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나는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도 삼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헛되게 그 땅을 파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도 삼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귀하신 분을 그저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복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